우리 17장 11절부터 우리 1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7장 우리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3번의 감사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절기는 뭐냐면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나라로 얘기한다면 독립기념일입니다. 이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였을 때 그 종으로부터 이제 해방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해방을 주시고 또 자유를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 성경에는 맥주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여러분 보릿고개와 이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는 우리들이 묵은 곡식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새롭게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은 그런 중간에 아주 어려운 시점입니다. 묵은 곡식은 떨어졌고 새로운 곡식은 익지 않은 그런 중간의 상태에 참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절을 우리는 보릿고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에 첫 번으로 보리 수확을 하였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가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견디지 못한 가정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기까지 했던 것이 우리들의 역사인데 거기서 첫 수확을 거뒀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첫 번째 이 밀 그리고 보리의 수확을 가지고 와서 그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가 카자흐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더니 거기에 고려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러시아가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을 갖다가 고려인들을 갖다가 그 동아시아 지역에다가 그냥 버리고 말았습니다. 허벌판에다가 그 겨울에 거기에 버리고 나니까 먹을 것도 없죠. 집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땅을 팠습니다. 영하 30도 이상, 영하 40도 되는 그곳에 땅을 파가지고 그 땅의 온기를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데 마지막 그들이 가지고 있는 씨라든지 종자가 있으면 그거 먹으면 이제 다 죽으니까 옆에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자 하나 붙들고 그냥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겨우겨우 그들이 이제 그 씨를 심고 그 씨가 열매를 맺게 되면서 곡식이 나기 시작하면서 첫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 그러니까 첫 열매의 추수감사절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주님께서 이제 햇볕을 주시고 겨울을 지나게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적절한 비를 주셔서 첫 수확을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맥주절의 의미는요, 처음 열매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맏아들 아니면 장자, 그 첫째 것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지나온 날들 돌아보니까 올 수 없는 그 길을 주님께서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할 수 없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 할 수 없던 일들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시련을 뚫고 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첫 번째 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들이, 여러분, 1년에 첫날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들도 첫날을 예배를 드렸지만 월삭 기도회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제3남성교회에서 이제 내일이 되면 또 첫날이라, 오늘은 주일이니까 매달 1일에 이 첫 예배를 새벽에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달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도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번 달도 주님이 인도하실 줄을 믿는 그 예배가 월삭 기도회, 월삭 예배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썬데이, 먼데이, 튜스데이, 웬스데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주일, 월, 화, 수.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입니다. 2주간의 시작인데 그 첫날을 갖다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첫 시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셨고, 첫날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주일도 주님이 주장하실 것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한 것처럼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간증이요, 우리들의 예배의 내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첫 열매 감사 예배, 이 맥주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이 지켰던 그 추수감사주일은 뭐냐면, 우리가 가을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을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수장절이다 그랬습니다. 곡식을 다 거둔 겁니다. 열매를 다 거두어 가지고 창고를 짓고 그 창고에 재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도 재고, 그리고 거기에 열매들도 재면서 하나님 이렇게 부유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수장절 감사 예배, 우리들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세 번째 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면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 번을 갖다가 감사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그랬습니다. 1년을 여러분 세 번 나눈다 그러면 4개월에 한 번씩 우리들에게 감사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기본기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운동을 하는데 이 기본기가 잘 돼 있지 않으면요, 우리들이 탁구를 치든 볼링을 하든 테니스를 하든 우리들은 이 기본기가 없으면은 더 이상 발전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좋은 점수를 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기분이 좋다든지 컨디션이 좋으면 조금 점수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온이 나쁘다든지 아니면 컨디션이 나쁘다든지 내 마음이 이제 우울하다든지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잘 되고 안 되는 그 격차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본기가 없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자세가 좋고 기본기를 다니면 성적도 잘 나올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발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본기가 있습니다. 이 기본기가 없으면은
신앙이요, 여러분 굴곡이 많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은 날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 같고, 내가 기분이 나쁜 날은 하나님 잠을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어떨 때는 막 난리를 치는 것 같더니 어떨 때는 언제 내가 교회 다녔냐는 식으로 완전히 변하는 이유는 기본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세례를 받을 때 거기에 성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들과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이런 기본 교리들을, 성경을 요약한 것을 우리는 교리라 그러는데, 그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거기에 그 기본기를 다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기본기가 있는데 그 교리 공부 말고 정말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기본기는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아름목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감사가 내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고 누구에게 감사를 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본기는 여러분 바로 감사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4개월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때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만 지나게 되면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게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불평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에게 물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또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어요. 학대를 받았습니다. 자유도 없었고 억압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삶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430년 만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감격스럽고 좋아하는 건 잠깐이요. 3박 4일 지나갔는데 물이 없다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에게 막 불평을 하고 그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그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셨습니다. 물을 주셨더니 이번에는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맨날 먹는 반찬만 먹고, 그리고 고기가 나오지 않는다라 그래서 또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4개월에 한 번씩 이제 그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4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나, 정말 내 능력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그들의 삶이 여러분 불평에서 감사로 변하게 되고, 그들의 믿음이 황폐했던 것 속에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4개월에 한 번씩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기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별로 안 하셨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평상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빠져가지고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배 한번 주일날 오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눈을 감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시오.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접촉이 되는 겁니다. 평상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죠.
하나님의 은혜로는 살았는데 이상하게 그 속에서도 우리가 불평이 많았고 불만이 많았고 나도 환경에 찌들으면서 그냥 내 믿음 자체가 황폐해졌었는데 신기하게도 그냥 눈만 감았는데 교회 와서 그냥 눈만 감았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하고 이렇게 접속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접속이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눈 뜨고 사는 시간보다 눈을 감고 이렇게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는 그 시간이 우리들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는,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본기가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기본기를 그들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think라고 하는,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thank유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온 겁니다.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내가 정말로 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한 번은 이제 신방 갔다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신방 갔다 오는데 차들이요 이렇게 줄을 쓰면은 차들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 차하고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냐면 코를 갖다 박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앞차하고 부딪힐 텐데 코를 갖다가 요 앞에까지 이렇게 박아가지고 옆차가 깜빡이를 켜고 막 그런데도 거기 좀 얼굴 한번 보면 그 사람이 손을 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들어간다고 표시할 텐데 절대로 안 보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하고 눈이 마주칠까봐 그냥 앞차하고 요 간격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차 이렇게 끼워주고 그러면은 끼워줘봐야 1, 2초 차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들도 이렇게 순서대로 잘 갈 수 있을 텐데 기어코 그걸 갖다 끼워주지 않고 거기에다가 또 넣으려고 그러다가 부딪히면은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내주면 잘 갈 텐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도 돌아보면은 여러분 차선 바꿀 때 끼어든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껴줬으니까 우리도 제 차선을 갈 수 있었지.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저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왕년에 종으로 살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왕년에 너도 종이었던 시절, 왕년에 너도 나그네 되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고아를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아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 고아의 어려움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과부였던 시절이 있다 보니까 과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처럼 집이 없던, 그래서 월세로 살고 혹은 우리들이 전세로 살다가 2년 만에 집을 갖다가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기억하면 오늘 월세 사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게 되고, 또 전세 사는 사람들의 어려움, 그들을 갖다가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게 되는데, 왕년에 내가 그렇게 고생했던 것,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을 못하니까 그들이 모른 척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3번의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그런데 단순하게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전에 종이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너희가 이전에 나그네였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축복된 자리에 살 수 있게 되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너희가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로 감사하십니까? 아니면은 절기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think, 다시 한번 생각하고 thank you, 그래서 감사하는 삶으로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마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목표지를 향해서 가시는데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그 마을 지나가는 어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그들이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얘기한다면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는 그 기도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 당시에 제사장은 여러분 의사 역할도 했고 그리고 재판장의 역할도 했습니다. 공동체에서 살 수 없는 그들에게 몸이 나은 것을 보면 전염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병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으니까는 격리를 시켰던 그 옛날 당시에 제사장이 그들의 몸이 나은 것을 보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너희를 치유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았던 겁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졌어요. 지금은 내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그들이 믿고 가는데 그 믿음대로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바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명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랬는데 9명은 바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였을 수도 있고 자기의 갈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엎드려,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엎드려 예수님에게 감사를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 그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던 그를 향해서 뭐라 그러시면 네 믿음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감사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감사가 곧 믿음이었고 그리고 그 감사가 결국은 그의 육신만을 구원하고 치유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축복을, 구원을 하게 하시는 축복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자,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동안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막 소리를 높입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보시고 그랬습니다. 보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의 삶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우리에게 근심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 계속입니다.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누구세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끝나면은 여러분 나가시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 어떤 분은요, 교회 처음 오셨을 때는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강연 좋았습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무엇이 도대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을 때죠. 그게 바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분은 나가시면서 뭐라 그러면, 목사님 어쩌면 오늘 꼭 저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 상황을 목사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모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셨고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상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 냅두겠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이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말씀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상담해 주셔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게 하셨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보시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끝에 뭐라 그러세요? 제사장에게 너희 모임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뭐라고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아하,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은 나의 전부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올려드린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가족 중에 한 가족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간에 3cm의 혹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정밀 촬영을 해보니까 그게 나쁜 모습인 것처럼 아주 나쁘게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수술 날짜를 잡고 이제 수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 여러분 넉넉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가정에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 촬영했던 그 정밀 검사상에는 나쁜 놈인데 이왕이면 좋은 놈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혹이 그 좋은 놈이라 할지라도 혹시나 수술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수술 안 하도록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미션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진을 3장을 보내왔어요. 3장을 보내왔는데 아버지가 수술하러 병원에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이 없어졌고, 그리고 그 혹이 있었던 자리가 다른 건강한 세포하고 똑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정밀 사진을 찍은 것을 갖다가 보내줬어요. 3장을. 저희 목회팀이 그것을 보면서 이쪽이 그렇게 모습이 나와 있는데 하얗게 완전히 그냥 이전에 건강했던 그 사진하고 이쪽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지껏 돌아보면은요, 우리들은요, 작게는 감기로 시작해서요, 심각하게는 암까지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치료해 주셔서 감기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들, 이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족에 증인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났던 이 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다면 우리들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로 오늘까지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19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감사를 했더니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하였다. 이번에는 육신을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감사가 곧 믿음인데 그 감사를 보시고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올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이 동네에 우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우물물 길어다가 두레박줄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길었잖아요. 길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어린아이가 저같이 그 당시에 어렸으면은 그것을 갖다가 길다가 무거우니까 떨어뜨리는 거예요. 뒤에는 나라비처럼 사람들이 물을 길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씩 했는데 그때는 수질오염 여러분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다 먹고 살으셨던 거예요. 여지껏 이렇게 여러분이 퉁퉁해지신 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때 기생충, 박테리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물 먹고도 우리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집에 정수기 있잖아요. 정수만 합니까? 알칼리수 만들어 먹죠. 이온수 만들어 잡수시죠. 옛날에 여러분들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옛날에 모기가 오면은 이렇게 이 볼이나 밀, 그 지푸라기 같은 거로 거기에서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그 연기로 모기 쫓고 살았잖아요. 제가 이 포항의 해병대로 이제 군목으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제가 어느 날 이 청바지를 입고 부대에 들어갔는데 청바지를 분명히 입었는데 모기에 물렸어요. 알고 봤더니 장병들이 그러는데 모기가 얼마나 큰지요. 이만한 거예요. 보통 모기 2-3배쯤 되더라고요. 그런데 청바지도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모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는 거기다 지푸라기에다가 이 불을 떼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기를 이렇게 퇴치하면서 그러고 주무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날파리 하나만 들어와도 얼마나 난리인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날과 지금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여러분 이 보릿고개 시절에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쇠똥이라든지 말똥을 갖다가 여러분 그 방을 갖다가 데피기 위해서 지푸라기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똥들도 넣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데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 연탄으로 집을 갖다가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었는데 그때 그 건축들이 어려우니까는 부실하니까 그 사이로 이 가스가 나와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 연탄가스를 마셨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님이 이제 새벽기도 가시다가 동생이 막 울더라는 거예요. 동생이 막 우니까 아버님이 그 동생을 갖다가 우니까 데려가시면서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냄새가. 보니까 저는 울지도 않고 편안하게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뻗은 거예요. 제가 아마 그때도 착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착하지만 저를 안았는데 슉 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5학년 때였는데 가까운 병원에 응급실로 가가지고 제가 오늘 잘못 설교를 하는 거는 여러분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런 거고 제대로 말이 전달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축 늘어져가지고 그러고 살아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지금은 보일러 떼가지고 보턴 하나만 누르는데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도 불평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에 여러분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유대인이면서 문둥병에 걸렸을 텐데 오늘 그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환경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비록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돌아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의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었기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바로 기본이었던 거예요. 그 기본 위에 오늘 예수님은 내 믿음이라고,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셨고 그것에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상황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 한 분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그 믿음이 되셔서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험한 세상 승리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